네, 이 시간에는 부지런히 일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있는 집들 보면 왜 낡아갈까? 사람이 살 때는 그렇게 멀쩡하던 집이 주인이 집을 비우면 1년, 2년 지나면서 천장도 무너지고 돌담도 무너지고 이렇게 점점 무너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걸 꽤 오래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인기척이 없으니까 들짐승, 벌레, 산짐승 이런 짐승들이 와서 그 집을 짓고 계속해서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주인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또 깨진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리하면서 사니까 큰 수리는 아니었어도 조금조그맣게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살았으니까 아마도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밭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농사를 지은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손대지 않은 밭을 이렇게 지나갈 때 어제도 제가 안중 지역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한 해 길면 2해 정도를 그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일 텐데 그곳에 이미 흙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게으른 주인인가 보다. 이 게으른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한 포도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이 포도원이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왜 그렇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온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도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한 해, 2해 손 안 댄다고 해서 돌담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꽤 오랜 방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방치로 인해서 오늘의 결말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봐도 그 결말은 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도처럼 온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너무도 강력히 밀고 들어와서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30절에서 게으름과 지혜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 둘이, 자, 내가 게으른 자의 포도원도 받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도 받고 그 두 개가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에 읽었듯이 가시덤불이 온 지면에 덮고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지고 같은 결과를 내는, 그래도 그게 다른 상황이든 같은 상황이든 할 거 없이 그 게으른 자는 이 지혜자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지혜가 없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가꾸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자연 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망해요.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게으름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이것은 지혜 없는 삶이죠. 어떻게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합니까? 어떻게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다 희생할 수가 있어요? 볼 때, 이 지혜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지혜 없다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또한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첫 출발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 해쯤은 괜찮겠지. 내가 많은 소득도
쌓아놨고 그리고 내 포도원은 잘 가꾸어지고 있으니 한 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잠언서 7장에 보면 똑같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물 때 황혼의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리로 들어갈까? 몰라서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잠언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집 근처에 음녀의 골목이 있어요. 평소에는 피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몰라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음녀가 나를 유혹하고 음녀가 나를 호리는 말이 정말 그럴듯하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영원히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뭡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해요.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 잘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 번 넘어가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오늘 24장 본문 속에서 게으른 자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쌓아둔 것도 많고, 그리고 내 포도는 이미 그전부터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1, 2년 정도 나의 게으름을 버텨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항상 우리의 중독, 우리의 망하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게으름에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 또 결코 좋은 결말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가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커리어를 중간에 멈추지 말아라, 부지런히 너의 커리어를 개발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런 경제적인 이슈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작 더 중요한 이슈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역사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물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땅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함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되었고, 따라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됐죠. 우리도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다시 그 저주받았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줘요. 우리의 마음도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쓰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너져 갈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똑같습니다.
세상의 땅을 보면서 야, 저 경작하지 않은 땅 좀 봐. 저 버린 땅 좀 봐. 아깝다, 아까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빈 땅만 있으면 뭘 심으려고 하세요. 빈 땅만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도심지에 살았는데 그 옆에 밭에 깻잎을 심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 크게. 노는 땅이라고. 아무튼 노는 땅만 있으면 심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야, 저 땅, 저 버린 땅 좀 봐. 왜 세상의 땅을 보면서는 깨닫는 바인데 왜 그걸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밭도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일구지 않으면 똑같이 가시덤불 엉겅퀴로 덮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일궈야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의 수고에서 마음밭을 일궈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사망은 전인의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육의 사망은 너무 뚜렷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대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열심히 살펴요.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득달같이 병원을 가죠. 건강 보조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또 옆에 필라테스 이런 많은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 난무하는 정보들 뭡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게 뭐냐를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당뇨에 좋은 게 뭐냐, 뭐에 좋은 게 뭐냐 계속 알려줘요.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보고 또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내 몸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육의 사망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의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영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자동적으로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좋은 밭이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밭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지혜자가 바라봤던 그 포도원이 그렇게 가시덤불과 또 풀들과 또 돌담이 무너진 상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부지런히 수고해서 이 엉겅퀴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들만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땅을 가꿔야 되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땅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죠. 엉겅퀴를 내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정말 많은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더 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적인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다들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통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최종적 완성, 최종적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자는 그 충성의 분량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으로 어중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거예요. 불신한 자는 뭐 말로 할 것이 없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이 상이요,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상.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이나 거친 풀로 덮이지 않도록,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돌담을 쌓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과 육을 둘로 나누고 육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일만 중요해.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 왜 어려운 줄 압니까? 왜 어렵냐면요, 함께 있는데 섞이면 안 된대요. 또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단절되면 안 된대요.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담장을 치고 너 들어오지 마, 나도 나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살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모순된 삶인 것 같고 말장난 같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지 않으면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덮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들짐승들이 그냥 내 마음밭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마음밭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지혜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왔으니 한두 해 정도 이렇게 조금 내 삶을 돌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 내 믿음이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고는 몇 배가 드는 거죠. 게을러서 몇 년의 삶을 포기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죽을 결단을 하고 다시 내 상황을 뒤집어 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했던 고생보다 몇 배나 되는 고생을 아무 소득 없이 3년 이상의 시간들을 바쳐서 그걸 다시 회복시킬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길은 뭡니까? 평소에 계속해서 일궈가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내게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뭔가가 들어오면 이제 그 시간이 내 일생의 타임테이블을 흔들어 버려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대학교 갔어요. 연애도 시작해요. 내 가정 꾸렸어요. 내 가족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 점점 잠식돼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사라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내 영적 타임테이블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습관도 사라져요.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말씀 한번 보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러니까 지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뭐 이런 말씀을 준비해. 안 가꾸면 낡아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는요 겸손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영적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가 뭐라 그래요? 너무도 평범한 이 진리잖아요. 내가 보고 뭐 배울 게 없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깨닫고, 이 깨달음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지혜자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진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뻔히 아는 진리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 또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에 대한 나태함을 꾸짖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더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 내 삶을 조금 더 희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삶일 수 있어요. 그 삶을 가져오자는 얘기예요. 6의 1에 90%, 80% 쏠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잖아요. 세상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일을 떠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균형을 가지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균형이에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그 균형.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가져와야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너무 치우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건강한 삶은 아니죠. 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봉사만 한대요. 성경은 그런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친지를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도 문제적인 삶이지만 세상에 너무 치우친 삶도 문제적인 삶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춰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건 물으셔야 되고 균형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자면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면 가져와야 되죠. 내 시간도 일구고 내 마음도 일구고 내 삶의 습관도 일궈서 그 안에 거룩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헌신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운동을 하면 그 효과가 일주일 뒤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가 일주일 뒤에 나타나니까 운동을 안 하는 동안에는 괜찮은 거예요. 좀 버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이제 몸이 이제 부해지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기가 좀 몸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포기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체인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 분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맥체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며칠 이렇게 건너뛰어 보셨잖아요. 건너뛰어 보면 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맥체인이면 다행이죠. 1년 뒤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무너지면 평생 다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룩한 습관들을 가질 때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자처럼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진리지만 그러나 왜 또 들려주실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다시 찾기를 원해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 가장 헌신되었을 때 그 모습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쭉 하다가 안 하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잖아요. 그 안 한 효과가. 그러니까 며칠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쭉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럼 그 운동의 효과도 한참 뒤에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라.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께서 바르다,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습관들은 해 나가시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많은 소출이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또 진단하고 또 새롭게 헌신해서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